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샤도우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이 군수물자에 관련된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강사로 초대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 왔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받아서 비행기 타고 컨퍼런스 센터의 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 차관님을 맞으러 비서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모시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미 짐은 찾아져 있고 리무진 안에 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리무진을 타고 컨퍼런스 센터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짐은 자기 방에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체크인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체크인이 돼 있어서 이 사람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자기 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방도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호텔에서 컨퍼런스 룸으로 갔습니다. 컨퍼런스 룸으로 가기 위해서 또 사람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스피커들이 머무는 그린룸으로 인도가 됐어요. 그린룸에 딱 들어가니까 카푸치노 커피가 아주 예쁜 잔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자기가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국방부 차관이 은퇴를 했어요. 더 이상 국방부 차관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컨퍼런스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라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이 왔어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로 가서도 자기가 짐을 가지고 그냥 보통 룸에 들어가서 있다가 컨퍼런스 시간이 시작될 때쯤 해서 누구도 데리러 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갔습니다. 가서 어디에 앉아라 어떻게 기다려라 말도 없어요. 자기가 순서지 보고 자기 순서를 찾으러 가야 돼요.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서 여기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기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커피를 내려서 마셔요. 종이잔에다가. 그러면서 이 은퇴한 국방부 차관이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작년에는 이런 대우를 받고 여길 왔는데 올해는 이런 대우를 받았다. 내가 깨달은 거는 국방부 차관이라는 거는 내 타이틀이지 내 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았을 뿐이지 그 모습이 내 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와서 내 모습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 라고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불리는 직책에 따른 타이틀, 집에 가면 집에서 불리는 명칭에 따른 타이틀, 그 타이틀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진정한 나는 내가 존재하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샤도우 미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가 나를 누구냐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사명이 정의돼요. 맞습니까? 내가 소방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 끄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샤도우 미션이란 말은 뭐냐면 미션이 사명 아닙니까? 샤도우 미션은 미션과 너무나 근접하게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잘 아시죠?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에스더에서의 클라이막스는 하만이 이게 이 교수대에 걸려서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에스더가 내가 왜 왕궁에 들어갔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인 가운데 우리 나라의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한국인 가운데 우리나라 이 미국이란 나라의 요직에서 제일 높은 요직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뉴저지의 상원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상원 의원이 한국인 가운데는, 그러니까 뉴저지 스테이트의 상원이 아니라 페더럴 상원 의원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재림교인 가운데 그럼 가장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요직을 차지했던 분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벤 칼슨 씨. 얼마 전에 이 트럼프 정부 1기 때 정부 강요를 했죠. 한국인 가운데 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재림교인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재림교인 한국 사람이 부통령까지 올라갈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 중에 한 여인이 누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죠? 여기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높이 들려서 쓰신다? 여자 가운데는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왕비 될 수 있어. 하나님 믿는 포로도 인생 역전으로 왕비 될 수 있어. 왕비가 에스더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바라본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비라는 직책을 유지하는 데 온 정력을 쏟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왕비라는 게 에스더의 삶의 정체성,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의하지 않아요. 오늘 모르드게가 말하죠. 야, 오늘 너는 왕궁에 있어서 이 위기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만약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오늘 우리를,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삶이 무엇의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이, 권력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권력이에요. 간호사면 간호사, 목사면 목사.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권력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직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왜 지금 여기에 그 인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누구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고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가 정의돼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꼬리 같은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 페르시아에서 점령돼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 같은 이 사람을 정말 높이 들려서 왕비가 되려고 나를 쓰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에스더는 왕비의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에스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보고 모르드게가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됐으니까 왕한테 가서 한마디 좀 해.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가면, 왕이 그 가지고 있는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합리적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샤도우 미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사명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왕을 보지 못한 게 맞았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간 사람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우리가 잘 아는 자명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지 않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 수 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명성, 내 명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날 여태까지 여기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봤을 때 가능해요. 오늘 에스더가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4장이에요. 3장부터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위하여 일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영광, 내가 이만큼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인도부터 어디까지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부터 구스까지를 127개의 도로 나누어요. 행정구역을 127개로 나눠놓고, 인도부터, 구스가 어딥니까? 구스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인도부터 구스까지면 땅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 땅을 127개의 도로 나누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의 영광이 어때요? 이야, 이거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에 있는 모든 지방 관리를 다 모읍니다. 한 도에서 한 명씩만 와도 몇 명이에요? 127명이에요. 근데 한 명만 왔겠습니까? 127명을 오고 군대 장관들 다 모으고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옛날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이 파트락 100명 파트락 하는 것도 안식일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며칠 동안 먹인다고요? 180일 동안 먹여요. 그렇게 일장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풀다가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그래서 아내를 불러요.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뭐 하죠? No. 내가 뭐 남편 자랑거리로 가는 거야? No. 내가 부르는데 감이 와나? 화가 나서 어떡하죠? 폐위시켜버립니다. 2장에 가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화가 누그러진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뭐 거절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화가 가라앉아 보니까 뭐예요? 이미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왕비를 새로 구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오죠? 그때 에스더가 등장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돼요. 여러분, 127개도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정말 에스더가 가장 이쁜 여자였을까요? 전 그런 생각 해봐요. 한도에서 한 명만 와도 127명이에요. 그 127명 가운데 한 명씩만 왔겠습니까? 이 귀족들의 처녀들은 다 모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사람 중에 가장 이쁜 여자가 에스더였을까? 가장 현명한 여자가 에스더였을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 신분 숨겨.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어요? 아니, 모르드게 집에서 나왔는데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습니까? 숨기고 여왕이 돼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장 이야기예요. 3장에서는 갑자기 정권이 교체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2장까지 있었던 관리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 맨 위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요.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모르드게가 문제가 아무 문제가 2장까지는 없었거든요. 2장까지도 모르드게가 관리였어요. 근데 3장에 들어서만 유독 문제가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만에게 그만큼 권력이 집중됐다는 거예요. 또 왕만큼 경배를 받아야 될 위치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적어도 7명의 관리가 최고직에 있었는데 그 7명의 관리 위에 하만이 국무총리의 관리를 맡아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에요. Second in command. 왕 다음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 아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만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예요? 단순히 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가지고 종종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는 그냥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예배 그날 안 드리는 건 뭐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인이 되죠? 왜 굳이 그게 큰 이슈가 됩니까?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판가를 하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모르드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거 뭐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냥 나 안 해. 여러분, 신앙은요 무모한 거 아니에요. 무식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무릎 꿇지 않는지, 내가 왜 절하지 않는지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설명해요. 하만한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그냥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루 일 안 하는 거예요. 일요일 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처에 설명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설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나는 안식일 토요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섬깁니다. 그래서 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대쟁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화가 났죠? 화가 얼만큼 났죠?
그래 모르드게 너 가만히 있으면 너를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만약에 아무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게 유다 민족까지 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는 유다 민족인데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하만이 어떻게 하죠? 아유, 유다 민족 싹 쓸어버려야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유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다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분노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 안 했어요. 모르드게만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모든 유다 민족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쓰여진 방향이에요. 그게 여태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는 척만 하면 돼요. 안식일에 나갈 수 있는 척만 하면 돼요.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말하면 뭐가 됩니까? 말하면 타겟이 돼요. 넌 뭔데? 넌 뭔데 그렇게 다른데? 말하면 뭐가 되죠? 타겟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타겟이 된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이 나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에스더가 써있는 역사를 쭉 보면, 쭉 읽어가면 왜 에스더가 여왕이 됐는지 이유가 나와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과연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웠을까? 에스더가 과연 가장 지혜로웠을까? 에스더가 과연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 뭘 숨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왕의 가장 근접에 있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서도 정치적 모략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하나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숨긴다고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뭔가가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큰 영광이, 명예가, 우리 가문의 영광과 명예가 주어져요. 그럼 영광과 명예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예은이가 왕비가 됐으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야, 왕비가 됐는데 가문의 영광이죠. 왕비 된 것 자체가 에스더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섀도우일 뿐이야, 섀도우.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을 하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온라인판에 작년 2024년 8월 6일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의 아티클이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예요. 실패. 왜 사람들이 뭘 하지 않는가? 뭐 할까봐? 실패할까봐. 실제로 실패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 일을 하지 않고 결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할까봐? 실패할까봐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가장 두려운 거는 거절당할까봐. 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말을 붙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먼저 다가서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가? 두 번째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이에요.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하면 어쩌죠? 거절당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나 오늘 거절당했어. 이런 분 없죠? 거절당하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프죠. 나랑 사귈래? 했다가 거절당해 보신 분 저만 있는 건 아니죠? 다 있으시죠? 거절당하면 어때요? 아파요. 그 아픈 게 두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독, 론리니스. 왜 안 하죠? 왜 말을 안 합니까? 왜 주장 안 하죠? 혼자 그렇게 톡 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로워요. 말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말이라고 해서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외로워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온 것이 불확실성이에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uncertainty, certain하지 않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에스더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었어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죠. 죽음을 이기지 않고서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보고 나니까, 내 사명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여러분 혹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좀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이죠.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 이름도 Start with Why예요.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왜? 애플 회사는 왜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근데 유독 애플은 압도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애플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에 흑인들이 다 탄압을 받았어요. 다 차별을 받았어요. 근데 유독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만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그 탄압받는 거,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워싱턴 DC의 그 프리덤 연설을 할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의 25%가 백인이었어요. 흑인만 모인 게 아니에요. 왜 마틴 루터 킹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을까? 라이트 브라더스가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라이트 브라더스를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돈을 주고 비행기를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재정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고 인재가 모여들었고 모든 언론이 이 사람에게 주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했거든요. 근데 라이트 브라더스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결과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게 했을까? 이 사이먼 사이넥이 한 말은 Why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What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 아, 컴퓨터. 여기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말해요. Why, how, what. 왜, 어떻게, 무엇을.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나 컴퓨터 갖고 싶어.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어. 그럼 어떤 컴퓨터 회사는 뭐예요?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컴퓨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how, 이 컴퓨터는 당신이 가질 만한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 how가 들어가니까 이 컴퓨터 사실래요? 그럼 다른 컴퓨터랑 차별이 뭐죠? 차별이 없어요. 근데 애플은 Y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Y에서.
애플이 시작하는 말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 현실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프로덕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필라소피를 파는 거예요. 철학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현실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애플이란 프로덕을 사는 사람은 그 프로덕 자체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동화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Y에서 출발한 거예요. Y. 내가 왜? 당신이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what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what으로 시작하거든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대부분 why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회를 해야 돼. 전도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도회를 해야 돼. 전도회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어떻게를 계속 연구해요. 근데 전도회 하고 싶어요? why가 없어요. Y에서 시작해야지 전도회를 왜 해야 되는지가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전도회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what이 아니라 Y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what이 아니라, 그 what을 갖기 위해서 how를 하는 삶이 아니라 왜를 정의해야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에 그렇게 관심도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장 못 믿는 사람 1위가 정치인이고 2위가 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위가 정치인, 2위가 성직자. 통계가 나오고 참 쓸쓸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 기억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어떤 일을,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하나는, 이 사람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원내대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중에 했던 말이 있어요. 이분이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대요. 보통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뭐예요? 정권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권을 쟁취하는 것, 즉 대통령이 되는 게 파이널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왜 신앙을 하는가?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교회 일이 왜 힘들죠? 왜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죠? 우리는 what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why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삶을 사는가? 여러분, what에 집착하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다. 그럼 그 컴퓨터가 아무리 망해도 컴퓨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why에 집중하면 프로덕트 라인을 그냥 버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유가 바뀌면 프로덕트는 바꿀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로덕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과 계획과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자동차도 모델 하나 뽑으려면, 팔레사이드 그 모델 하나 뽑으려면 디자인과 성능과 다른 거 비교와 엄청난 마케팅과 엄청난 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why에 집중하면
생각이 유연해져요. 왓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왜 신앙을 하는가에 집중하면 전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도에만 꼭 내 Y를 성취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종종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잊혀지고 이게 그냥 매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산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보는 연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할 때 했던 연설이에요. 그 연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바로 이 Y예요. 스티브 잡스는 청소년 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말을 한대요. 오늘이 내가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계획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그래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한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은 날 동안 지속되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되는 때라고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샤도 미션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만드신 거는 이 사람은 목회자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맡기신 거거든요. 목회자는 또 하나의 샤도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샤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이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세상이 말하는 기대에, 세상이 말하는 표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도 미션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샤도우 미션 빼고요. 섀도우 빼고 진짜 내 미션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동반자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마치 자기가 왕비로 사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바른 말 해줬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모르드게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르드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르드게가 있어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힘 빠집니다. 무슨 말만 해도 힘이 쪽쪽 빠져요. 비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각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말해 줄 수 있는 나의 영적 멘토가, 스피리추얼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르드게가 있어야 내가 흔들릴 때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면 화내면 그 사람이 그 말 할까요? 다음에? 못해요. 여러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르드게.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나의 삶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가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기도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거 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심을 주시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불편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매년, 매월, 매주,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져도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단은 절대 늦는 때가 없습니다.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지각의 결단은 없어요. 항상 지금이 결단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내 삶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명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 오셨는지 우리가 깨달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